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한다는 거 마음 먹기도 쉽지 않고요. 금식한다는 거 더더욱 어렵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금식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죠. 그 돌판을 그냥 분노를 못 이기고 던져버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밥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 주시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죄 때문에 금식하기도 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이 성취된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러다 다 죽습니다. 백성들을 호소하여 이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요. 죄를 고발하고요. 이러다 우리 죽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미스바에서. 무엇보다도 금식은 슬픔의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 슬퍼서 밥이 목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어느 날입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뭐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성소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모든 백성들이 금식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그때 보면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요, 1년에 정기적으로 4번 금식한 얘기가 나와요. 4월, 5월, 아까 대속죄일이 있는 7월, 그리고 또 10월, 이렇게 4번. 왜 그러냐? 나라가 멸망했었잖아요. 그 엄청난 상실과 슬픔, 그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4월 금식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면서, 또 5월 금식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7월 금식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왕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총독을 세웠어요. 그달랴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을 세웠는데 이 그달랴하고 다른 백성들이 하여튼 몰살을 당합니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또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거기서 그 성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져서 소망이 없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금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런 금식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경건의 척도로 그 금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세리와 바리새인. 그런데 이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아주 그냥 대놓고 떳떳하죠. 여러 기도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이렇게 기도한 대목이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죠. 나는 그 정도쯤 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면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 금식에 대한 이런 이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같이 해봐요. 모두가 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데 모두가 나처럼 살기 바라잖아요. 나처럼 생각하기 원하고요. 나 같은 마음 갖기 원하고 나랑 비슷한 스타일로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일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면 어때요? 부딪힙니다. 말하다가요. 똑같은 말인데도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살아가면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4절 같이 읽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바로 요한의 제자 우리와 바리새인들도 봐봐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 언제일까요? 바로 그 위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위에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 집에 가신 게 아니고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태 지금 친구들, 아니 세리잖아요. 다른 세리들이 있고요. 이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그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다른 죄인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서 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로 지금 그렇게 밥 먹고 잔치하듯이 그렇게 흥을 내고 있을 그런 때냐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언제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언제예요?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는요, 요한이 사역을 지금 할 수가 없는 때예요.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틀림없이 스승이 잡힌 것을 슬퍼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때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금식할 때예요. 금식할 때. 이들이 금식하는 것은 당연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일종의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참 써 있어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 어린 표정으로 와서 항의하듯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고 싶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돌려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 당신 이렇게 살아요? 왜 당신 금식하지 않아요? 왜 우리처럼 살지 않아요? 이러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것도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 그럴 때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판단하고, 나처럼 결정하고, 나처럼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정하고, 나하고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야, 이거 뒤통수 맞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내 말을 무시해? 나를 거절해?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였는데 정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나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 사실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틀리잖아요.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뭐 이 일 저 일 막 다 간섭하고 나서가지고 이것도 제가 하고 이것도 제가 하고 이것도 제가 해볼게요. 그 중에 교회를 좀 이렇게 알리고, 그때는 막 이제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교회, 그래서 이걸 통째로 우리가 원래는 기업 이미지 해가지고 CI였는데 Corporate Identity 그랬는데요. 그걸 바꿔가지고 Church 이미지, Church Identity 그래가지고 교회 CI를 하자. 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리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년쯤 돼요. 그때 한 게 뭐냐면 버스 광고를 한 거예요. 서울 시내 교회 앞을 지나가는 버스에다 광고를 했어요. 예. 버스 바깥에, 지금이야 그 일상적이지만 버스 바깥에다가요, 교회 그 다 사진을 다 연출해서 찍어가지고 쫙 바깥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다, 어떠한 무슨 교회. 그때 당시 돈으로요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800만 원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제일 후회. 맞지 않았어요. 어느 부서의 예산에 1년 예산에 2배 이상을 쓴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한두 달 광고하는데 미쳤지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맞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너무 다급하고, 분명히 그대로 해야 돼서 그걸 반대하면 마음 상하고 그렇지만요, 나중에 되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틀렸구나, 그때 안 하는 게 맞았구나,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가끔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오시지? 그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약속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조금 그러시면 왜? 저건 습관인데. 일을 같이 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는 거죠. 목사라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새벽에 나오지 않으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사실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목사 둘이 하나는 서고 하나는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러지만, 그렇게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게 말씀을 안 듣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지금 가득 앉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더 많이 읽으시고요, 저희 집보다 더 열심히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모두가 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모두가 나처럼 살면, 나처럼 믿으면, 나처럼 섬기고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색깔 하나가 아니고요. 색깔이 몇 개예요? 최소한 빨주노초 파남보 7개죠.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이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파장의 그런 빛들이 있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잘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누군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같이 해요. 지금은 잔치할 때다. 잔치할 때입니다. 잔치할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봤을까요? 상반되는 두 관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경쟁자, 또 하나는 계승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쟁자. 우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예. 아마 제자들이 세례를 같이 베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요,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선생님에게 세례받던, 선생님이 말하시던 그 사람이요, 저기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한테 올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스러운 거죠. 경쟁 관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원래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갈아탄 거예요, 안드레. 예.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다, 세례 요한에. 이렇게 제자들이 볼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계승자처럼 보입니다. 이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네. 자, 먼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이 비슷해요. 선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갈릴리에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트레이드마크는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이름 앞에도 세례가 붙잖아요, 별명으로. 예수님도요, 세례 사역을 같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닦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 요한 선생님의 일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계승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경쟁자든지 계승자든지 어떤 이런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하여튼 따지고 싶어서 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요? 왜 지금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잔치할 때냐,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왜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버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요, 천국이 이미 왔어요. 이 큰 차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야,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지. 그러니까 귀신이 쫄개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이 귀신이 쫓아내는 그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이 세상 천지개벽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확신이 있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도 했지만 옥에 갇혀서 잡혀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나 봐.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아니까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겠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2장 더 뒤로 넘어가면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 뭐예요? 메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시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이것저것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여기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봐라.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이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가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는 천국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이미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와버렸어요. 천국이 왔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이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자유와 해방과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지금 들리는데 어찌해야 돼요? 기뻐하고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잔치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에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잠깐 일주일만 아파가 누워도 그것 때문에 할 일 못하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그렇게 집안에만 갇혀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런 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놓였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국이 왔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뒤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고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 속에 들어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셨어요.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전까지 이 집에 곡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우는 사람들 보고 울지 마라고 그랬어요. 울지 마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예? 그리고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초상집이요? 잔치집으로 바뀌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해야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이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때요? 이미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안에 살고 있으니 오늘이
금식할 날이 아니고요,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 잔치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앞에 마태의 집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주세요? 죄인과 세리들과 둘러앉은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 잔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죄인도 하나님의 밥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하고 밥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밥상 공동체가 천국 잔치인 것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저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죄인과 세리들하고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그런 자라고 비난했잖아요. 이 밥상 공동체가 천국 잔치인 것이 안 보이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잔치 날입니까? 금식할 날입니까?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이에요. 다른 게 영적 분별이 아닙니다. 때를 알면 그 때에 맞는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예배할 때니까 예배하고요. 밥 먹을 때니까 밥 먹고요. 일할 때니까 일하는데 그 때를 모르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푼수죠, 푼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는 지금은 천국을 누리며 천국 잔치할 때예요. 자, 세 번째로 같이 해요. 새 부대를 준비하자.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져오셨어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천국이 여기 왔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지금 어느 정도 영적 눈을 떴다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 시대를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천국이 왔지만 이 천국을 지금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신앙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요한이 말한 것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세례예요, 물세례. 이 제자들은 요한의 물세례만 알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뭡니까? 그렇죠.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이 시야가 요한의 물 세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 제자들이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던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방식을 버린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목회, 적합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맞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들,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나름 규모도 있고, 제가 천막교회도 있었고요, 대형교회도 있었고요, 한국교회도 있었고요, 미국교회도 있었고요, 예? 개척교회도 있었고요, 오래된 교회도 있었고요, 천막교회도 그렇지, 우리 교회 말고도 개척교회가 있었죠. 예.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나름 그래도 전문 분야 이렇게 얘기하면 양육과 훈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목회 전체를 다 또 아우르면서 기획하고 하여튼 오랫동안 양육과 훈련을 담당해 오면서 교재도 쓰고 훈련 과정도 만들어서 진행도 하고 또 그냥 그런 거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 거기에 플러스 여러 영적 훈련 과정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걸 또 수정하고 다시 또 매뉴얼로 완성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요.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도 출판되었고 주변에 소개도 되었고 다른 교회들 성도님들이 막 그 프로그램에 같이 와서 참여해서 함께하기도 하고 배워간다고 그러고요. 여기 와서 저기 와서 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것들 다 쓰지 않습니다. 써도 다시 수정해서 쓰고 고쳤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멤버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막 떼기 직전이에요. 이제 5년 넘어가면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새가족 훈련만 해도 8주나 되는 과정을 교재를 다 쓰고 이 8주나 되는 과정을 거의 1년 52주를 쉬지 않고 거의 돌렸어요. 계속. 그것을 30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따지면 38에 24, 240주예요. 거의 그동안에 좀 쉰 것도 있으니까 한 5, 6년을 계속해서 이것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죠. 왜요? 아니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처럼 매주일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걸 고집할 이유가 없고요. 낡은 부대도 한때는 새 부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유용했어요. 그게 맞는 것이었고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낡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 세례만 받은 요한의 제자들, 아직 성령을 담을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한때는 요한의 물 세례가 어땠어요? 새 가죽 부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희망과 같은 그런 불빛이었어요. 정신을 번쩍 깨우는 회개하라는 외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새 가죽 부대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지금은 천국이 이미 임한 이 불과 성령 세례의 이 시대에는요, 이제 요한의 물 세례는요, 낡은 가죽 부대예요. 은혜의 복음을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제자들이 아직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터져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령의 새술, 이 성령의 새 포도주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어디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생활 방식으로 21세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했어요? 성령의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받기 전에 뭐 했습니까? 부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부대가 준비된 것을 보고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기에 성령으로 지금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 부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새 부대로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 삶에서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